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한 90명 오셨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가 한 90명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 100명도 넘게 올 수 있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만 오면 돼. 나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사람 뭐 예배 가겠지 신경 쓸 거 없고 나만 예배 오면요. 우리 금방 뭐 100명 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뭐 1000명, 2000명 그냥 됩니다. 아, 믿음이 약해갖고 장로님 대답이 별로. 1000명, 2000명 그냥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이 땅에 이 주변에만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몇천 명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지역이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이 땅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역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데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이제 교회 더 이제 의자랑 더 갖다 놔야겠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 비오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안 챙긴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비오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챙겨가야 되잖아. 1000명, 2000명 부를 거면 우리 교회 의자를 더 준비하셔가지고 이 자리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이제 생기게 되죠. 누가 생겨요? 레아하고 라헬 이 두 여자가 이제 그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헬은 사랑받는 사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마음속으로는 늘 그러죠. 아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라헬처럼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익숙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되돌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냐면 지금 7년을 며칠처럼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딱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참 기가 막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 옆에 자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깜짝 놀랐겠어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옆에 자는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거 구분도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딱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거 다 뭐 압니다 생각하겠지만 고대 근동의 이 결혼 문화를 보면요, 신부가 신랑의 장막에 이렇게 들어갈 때 머리에 베일을 쓰고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낮에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밤에 거기서는 결혼식을 하고 또 얼굴에 이렇게 면사포처럼 가리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무슨 뭐 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밤 되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이 가능했다는 거죠. 라반은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이요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야곱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지금 현재 나는 삼촌한테 속았는데 과거에 그의 삶을 봤더니 그도 결국은 누구를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가 속였던 것을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라반이 하는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더욱더 과거를 생각나게 하죠. 창세기 29장 26절 말씀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지방만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살던 거기는 안 그랬을까? 하나님은 질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에게는 2배를 주고 차자에게는 그 다음으로 나눠서 주는 이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야곱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이었어요. 과거 야곱은요 형보다 먼저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형이 받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버렸지.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가 먼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 야곱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로챘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외삼촌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야곱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그동안 계속 속이면서 자기의 그런 이제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잘못이 내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어떤 일, 내가 남을 속였던 그거 그대로 속임 당하는 거, 그리고 형보다 앞섰던 이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되돌림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다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혹 나는 지금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혹 그 일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레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상반절 말씀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의 특징은요, 시력이 약했다는 거죠. 이 표현은요, 단순한 눈이 안 좋은 이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외모적으로 매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눈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했죠. 반면 라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하반절 시작.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라헬이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워서 결국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죠. 라헬은 사랑받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의 기준이었어요. 야곱이 보는 기준이었죠. 레아는 매력이 없어서 바라보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이 야곱이 계속 라헬 말을 바라보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이 라헬의 곱고 아리따움을 보지 않으시고 레아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녀가 받은 상처를 바라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이 말에서 이 보셨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레아를 봤다 이게 아니라요, 레아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그 안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이 본다 이게 아니에요. 저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갈 때 그 남편한테 애기 좀 봐 했더니 남편이 가만히 보고만, 똥을 싸든 뭐를 하든 가만히 봐. 여러분, 이런 보다가 아니고요, 이 보다라는 것은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배가 고프면 밥도 해줘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해주고 애가 난장판을 피면 이런 모든 거를 보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의 상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레아의 상처는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먼저 첫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지금 라헬은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나 레아는 지금 결혼을 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으로 지었다. 아니, 같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33절에 보면 시므온으로 나오죠. 시므온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이렇잖아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집 나갔던 남편도 돌아온다 그래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식 때문이라도 그 집을 찾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놓고 낳는데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까지 낳고도 이제 그 괴로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어떻게 호소합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또한 셋째 아들은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레위죠. 레위 뜻은 시작.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목매달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셋이나 줄줄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여전히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기에 이제 지금이라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도 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보니까 어때요? 레아의 그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 남편이라고는 있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들도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결국 레아는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갈망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리라. 혹시 여러분도 사람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픔이고 상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조건과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동안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 레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의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의 이름 유다. 유다의 뜻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레아는요 계속해서 남편만 바라봤어요. 아이고 남편이 나를 왜 보지 않지?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가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지?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누구만 봤어? 남편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레아가 남편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레아가요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아들, 그 유다,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니 봐보세요. 셋째 아들까지 놀 때까지는 계속해서 남편만 보고 있었잖아요. 나 이만큼 했는데도 나를 안 봐. 근데 넷째를 딱 놓고 나서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내가 이제 남편 없어도 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니 나에게 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요, 그의 고민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그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계속해서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인간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인 이 아들들을 주셨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했더니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 구원의 중심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사랑이 더 큽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그동안 사람이었습니까? 또 인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사랑받는 사람? 라헬은요, 겉으로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보기에 아리답고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면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그 상처를 바라보셨고 레아를 통해 일하셨고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라헬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상처에서 일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레아의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뒤로 밀려난 것 같고 덜 사랑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요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드니까 내가 뒤로 물려난 것 같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덜 사랑받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시선 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사람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한숨밖에 안 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바라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한숨밖에 안 나. 아휴, 또 들어왔네. 이런 한숨만 나오잖아요. 집에 있는 자녀들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숨만 나와요. 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보고 또 나에게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한숨만 나온다. 그런데 오늘 레아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것의 중심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집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 밥 맛있게 먹어라, 오늘도 들어왔구나, 엉덩이도 좀 두드려주고, 또 남편들도 아내 보면서 그래, 아이고 고생이 많네, 내가 청소 좀 더 해주지, 설거지 좀 해주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저기 안 맞네, 니는 왜 저러냐, 막 이러면요 늘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상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그 은혜의 확신만 있으면요 내 삶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서 룰루랄라 살면요 남편도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요,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내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동안 우리의 모든 상처가 이제는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의 기준과 시선으로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라헬의 자리를 바라보며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앞서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레아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외면당한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레아가 훗날 오직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